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이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왜냐하면 분명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 귀신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그리고 또 귀신이 주인이고 귀신이 우리 인간을 장악하고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우리 인간을 12가지 문제로 완전히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12가지로 지금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가 된 거죠. 지금 현실로도 3단체가 현장을 완전히 장악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3단체는 귀신의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면은 지금 노아 시대 때 지구가 완전히 멸망을 당했죠. 노아 시대 때.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가 또 우리가 멸망하는 걸 봤죠. 그리고 또 폼페이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구 전체가 딱 멸망을 하면 좋은데 전체는 멸망하지 않아요. 완전히 귀신에게 이 붙잡힌 이 현장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우리가
다락방 운동을 펼치는 거거든요. 이 다락방 운동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락방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입니다. 이 응답을 먼저 받으라는 얘기예요. 바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부분을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난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거든요. 이 메시지를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집중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그 마가다락방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결국에는 로마 복음화까지 이어지는 거죠.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가 로마 복음화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로마 복음화까지 이제는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로마 복음화까지 하고 계속해서 기복신앙이거든요. 반복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 다락방에서 237 복음화를 언약으로 붙잡고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도 마가다락방에서 작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이라는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이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도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부분에 답이 나고 여기에 결론이 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언약을 붙잡고 집중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도 이 성령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이제는 우리 삶 속에 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만약에 전쟁이 났는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 다 죽겠죠. 그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 믿는 것도 확실한데 전쟁이 났어요. 그럼 만약에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잡혀가든지 다 죽든지 그렇게 되겠죠. 아니면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피 바르고 난 후에 그날 밤에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나안 땅으로 딱 옮겨놨다면 그러면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데 기도만 하면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피 바르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옮겼어요. 가나안 땅에. 그리고 노아도 방주를 만들 필요 없이 그냥 노아하고 노아 가족만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고 나머지는 홍수로 그냥 다 멸망시키면
그렇게 한 번에 끝나면 참 좋은데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없었어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죠. 그리고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이후의 사건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바로의 군대가 오는 길에는 먹구름이 끼게 해서 밤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밤이니까 바로의 군대는 잠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이니까 그냥 가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과 그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가 완전히 몰살당하는 그런 기적의 사건도 일어나죠. 그리고 또 이제 광야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도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기고 또 모세가 기도를 못하고 손을 내리고 있으니까 또 싸움에서 지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근데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한 가지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이 답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이 답이 나온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면 이제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하고 물고기가 땅에 있을 때하고 아무래도 움직이는 거는 천지 차이가 나겠죠. 그 원리로 생각하면 그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하고 아니면 귀신에게 붙잡혀 사는 거하고 이 차이가 하늘과 땅이겠죠. 똑같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삶, 하늘과 땅이죠. 이 한 가지만 생각하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잘 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으니까 그 창조 원리를 회복하면 당연히 삶이 당연히 회복이 되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어렵다는 것은 여기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12가지. 특히 이제 종교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힘든다는 것은 착각이에요. 예수 믿어서 참 이게 어렵다. 하나님의 축복받기가 힘들다. 응답받기가 어렵다.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 창조 원리에서 보면 예수를 믿으면 행복한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희한하게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금방 와닿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원리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특히 우리 다락방맨들에게 이 원리가 와닿질 않아요. 여러분 이 원리가 와닿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인도 성령의 능력 따라가야 되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성령인도를 어떻게 받을 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뭐가 나오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또 이것도 알면 괜찮거든요. 내가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 때문에 내가 자꾸만 육신적이고 내가 자꾸만 세상적이구나. 이렇게 알면 좋은데 근데 왠지 이상하게 이 구별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그럼 우리 다락방맨들이 이 부분을 확실하게 구별해서 이제는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답을 내고 가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시지? 의문은 가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간다.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 나 교회 안 다니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는 것을 버리고 이제 나는 이걸 따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얘기는 안 하대로 이걸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거. 그리고 3단체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따라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다락방을 하면서 현장을 봤는데 현장이 다 이렇게 사단에게 장악이 돼 있어요. 교회에 움직이는 시스템도 장악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강조가 돼야 돼요. 복음이 강조가 돼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복음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신학을 하면서도 복음이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복음이 들어와야 돼요.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돼요. 복음이 강조가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율법, 신비주의, 박애주의, 인본주의가 섞여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자꾸만 이것이 섞여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 준비하는 거 보면 참 웃겨요. 왜 웃기냐면 성도들을 속이는 거거든요.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를 진짜 열심히 하고 잘하면 복음을 위해서 설교 준비를 진짜 열심히 하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복음을 위한 것만. 한마디로 오직 복음을 위한 설교는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을 이해하는 쪽으로 설교를 준비하면 반드시 인본주의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그 인본주의로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교회가 성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당연히 안 되죠. 뭐가 안 됩니까? 원네스가 안 되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권 싸움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그 분쟁과 이 싸움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완전히 깨트려서 기독교인들이 원네스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만이라도 원네스가 된다면 기가 차겠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이 원네스에서 시작된 복음운동이 250년 만에 로마를 완전히 정복을 했거든요. 그러면 진짜 복음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원네스를 이루어서 나간다면은 단번에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의 만남이에요. 이런 만남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로 각인되고 뿌리된 체질화된 사람들의 만남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 중심으로 교회가 시스템이 짜여져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와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복음의 시스템이 교회 안에 딱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살릴 수가 있어요. 다 도와줄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교회가 이제는 세상 사람들한테 유익이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을 다 도와주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주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 불신자들을 도와주고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사람들이 오든지 우리가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복음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진짜 복음이 되면.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면은 일단 나를 살려야죠. 나를 살리고 난 이후에 우리 가정, 우리 후대들, 내가 관계된 사람들 다 살리는 겁니다.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과 제가 다락방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펼쳐나가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렇게 나옵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지성소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여튼 모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도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뭡니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깨지고 무덤이 열렸어요.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이제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그러니까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신 거거든요. 이 과정을 본 백부장과 이 과정을 본 군인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 그 시작부터 그 사건을 통해서 백부장과 군인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다른 것보다도 진짜 이 구원의 감격, 이 부분을 빨리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이제는 이 구원의 감격이 영원토록 가셔야 합니다.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됩니다. 구원의 감격이 이제는 영원토록 가야 돼요.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 중심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든 일을 겪고 어려운 일이 있고 참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고통이 온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면 나는 이겨나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그리고 나는 그 문제 속에서 내가 고통을 당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영원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내가 순교를 당해도 내가 고통을 받고 이래도 나는 괜찮다. 왜냐하면 구원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린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안죄나 서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어딜 가든지 우리는 전도자고 우리는 선교사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다락방이거든요. 우리 다락방은 복음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을 만났느냐?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냐? 그러면 너 하나님 만난 게 확실하면 그럼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준 사실이 진짜냐? 이걸 물어봐야 되겠죠. 그럼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게 진짜면은 그럼 이제는 우리는 할 말이 없죠. 이제는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왜 응답 안 주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축복을 안 해줍니까? 말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축복을 다 받았거든요. 이제는 살아있는 동안에 전도하고 선교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자꾸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종교 시스템에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종교 시스템에 빠지는 순간 복음도 놓치고 구원의 감격도 놓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다 놓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복음을 모르면 놓치게 돼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 그렇게 오래 못 가요. 복음이 돼야지 구원의 감격이 평생을 갑니다. 그럼 지금 기존교인들은 복음 잘 모르잖아요. 복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복음을 잘 모른다면 복음으로 답이 안 난 거예요. 그럼 복음으로 답이 안 났으면 그 사람은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건 잘 몰라요. 구원의 감격 전혀 없습니다. 어디에만 감격이 있느냐? 응답을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 예수 믿고 잘 된다. 여기에만 감격이 있어요.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복음 그리고 구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올인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죠. 교회를 다니는데 왜 안 되냐? 마귀의 자녀거든요. 상관없어요. 너는 왜 이렇게 그렇게 복음 하는데 응답을 못 받냐? 상관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소리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복음이 아닌 거거든요. 본인이 복음이 아니니까 왜 예수 믿으면서 응답이 없냐? 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냐? 본인이 복음이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음 가진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실 것이 확실하거든요.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들 자꾸만 얄팍한 그런 사람의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뭐 우차사나 개콘을 보면 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됐죠. 근데 저는 이제 복음 속에 들어오면서 그런 걸 보면서 기쁘고 즐겁다 이것보다는 복음 운동과 함께 나온 게 뭐냐면 예능이 확 떴어요. 우리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확 떴어요. 예능이 확 떴어요. 그래서 예능이 확 뜨면은 그러면은 뭡니까? 이제 거짓말과 진실이 딱 분간이 되는 거예요. 예능을 하려면 실제로 해야 돼요. 만약 거짓말을 하면 그건 들통나게 돼 있어요. 오래 가지도 않고. 그러나 진실된 삶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진짜 얘기, 어떤 가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 얘기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진실이.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나라다. 왜냐하면 진실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지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축복받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복음운동까지 하고 있지. 이러니까 이건 엄청난 축복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는 이 시스템이 다락방을 통해서 이 시스템이 안 바뀝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제 이길 수가 없어요. 만약에 복음이 없다면은 복음운동이 강조가 안 된다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또 이길 건데 근데 이제는 한국에서 500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지금 또 RTS를 통해서 이 복음 깨달은 우리 목회자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평신도들이 지금 다락방 안에서 복음 계속 이해하기 때문에 거짓이 이길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나라는 갖춰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다른 거 아니에요. 임마누엘만 하면 됩니다. 이거 하면 되느냐? 자꾸만 의심이 될 거예요. 임마누엘 하면 진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의심이 될 건데 그러면 딱 한 가지만 비교하면 돼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지 됩니다. 똑같아요. 우리 인간은 자꾸만 여러분 착각하는 게 뭐냐면 기도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정시기도에 내가 성공해서 이게 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고 해도 그거는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게 아니에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만큼 귀신이 역사를 하거든요. 귀신을 찾으면 찾을수록 귀신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 기독교도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이렇게 잠깐 우리를 착각을 시키는데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임마누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맞는 단어가 뭐냐면 그래서 이제는 24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항상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특별한 일이 생기면 특별 기도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과 저는 살아나고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 교회가 성장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임마누엘로 성장이 되어지고 임마누엘로 부흥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사기꾼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시스템이 없으면 100명이 되면 2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면 진짜 교회 골치 아파요. 사기꾼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교회가 부흥될수록 힘들어요. 그러나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이 시스템으로 딱 짜져 있으면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다 가려낼 수가 있어요. 거짓과 진실을 금방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비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는 교회 안에 역사하는 귀신을 다 때려잡을 수 있어요. 이게 보이거든요.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귀신만 때려잡아도 문제가 안 돼요. 교인이 10,000명이 돼도 10만 명이 돼도 귀신만 딱 묶어놓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가장 악하게 만들고 사람을 가장 이상하게 만드는 게 누구냐? 귀신이거든요. 이 귀신만 딱 때려잡으면 되거든요. 그럼 사람은 다 잡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하면 되거든요. 싸우고 싶다고 하면 싸우면 되거든요. 귀신이 역사하지 않으면 싸우다가 사람을 죽일 일이 없습니다. 귀신이 역사하지 않으면 싸우면서 사람을 막 죽일 각오로 싸우지 않아요. 그렇게 악해지지 않습니다. 귀신이 역사할 때 저놈을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귀신이 역사를 할 때 내 마음에 악한 것이 나와서 다 깨부셔야 되겠다. 인생 끝내야 되겠다. 자살해야 되겠다. 귀신이 역사해야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의 역사만 딱 잡아버리면 다 잡을 수 있어요.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영적인 비밀을 잘 알아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 받아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에 주역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참 복음과 참 언약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하게 현장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